할렐루야. 아멘.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그죠? 봄이 되어서 이제는 겨울에 그냥 너무 가물어가지고 제가 살짝 죄책감을 느꼈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끄집어 이렇게 놨는데 겨울에 눈 많이 오고 미끄러우면은 제가 기도를 나올 수가 없고 새벽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더니 아니 눈도 안 오고 길도 안 미끄럽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니 겨울에 눈이 안 오니까 겨울이 가물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이 가물어 버리니까 아니 막 이렇게 눈이 안 오고 막 눈이 안 온다고 막 그러는데 눈이 안 오고 그래도 그게 그냥 나는 속에서 나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은 거야 그게.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게 나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너무 겨울이 가물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겨울이 가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소리 듣는 조금 마음이 자꾸 좀 불편하고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봄에 비 주시면 되지요. 봄에 비를 많이 주세요. 봄에 비를 풍성하게 주시면 되지요. 겨울에 눈 안 와도. 그렇게 이제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봄이 다 돼가는데 그냥 너무 가물고 막 저번에 강원도에 산불 다 엄청 그 가물은 뒤끝에 산불도 엄청나게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탄다고 그러니까 아니 살짝이 그냥 죄책감만 느껴지더라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비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막 이 농작물들도 다 막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물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비를 그렇게 흠뻑 주셔가지고요. 계속 연달아 비를 흠뻑 주셔가지고 아니 그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꽃봉오리들이요 가물어갖고 진짜 가뭄을 탔나봐요. 겨울에 꽃봉오리들이 피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비를 그냥 흠뻑 내려주시니까 꽃봉오리 그냥 한꺼번에 막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지금 꽃봉오리가 퍼져가지고 막 그냥 금방 내 그냥 꽃이 피고 목련이 그냥 하루 새에 그냥 목련이 확 피고 개나리가 확 피고 확 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또 다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데는 그냥 난리도 아닌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다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그냥 목련이 싹 펴서 올라오고 너무 이쁘고 개나리가 그냥 노랗게 피어서 이쁘고 그래서 저도 한번 피워봤습니다. 저도 한번 피워봤어요. 우리 좀 영적 분위기도 밝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좀 밝고 아멘. 제가 아주 그냥 아까 집사님이 목사님은 환한색이 잘 어울려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요 사람이 우중충하고 칙칙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우중충하고 칙칙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해도 옷으로 해도 환하게 해야 되겠다. 옷으로 해도 좀 꽃을 피워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환한색을 입으시는구나. 이 육신이 늙어서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으시니까 옷으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이 이제 공감이 가는 나이가 돼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저를 이제 봄맞이로 저를 보면서 저번에는 진달래를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개나리를 보시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우리도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화목한 자가 됩시다. 아멘. 화목한 자가 돼야 돼요. 화목한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저번에도 했는데 우리가 화목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번보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들고 섰는데, 저번에도 그걸 주셨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늘은 이제 못 들어갔던 부분을 오늘 들어가려고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섰습니다. 첫째로는 17절에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고 아멘.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고 아멘.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멘.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이제는 썩어질 것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는 영생의 일을 해라. 뭔가 영생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합니까? 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단순히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산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 깨워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보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삶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갖다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뭐 할 때 불렀냐면 육신의 일을 할 때 불렀어요. 그죠? 육신의 일을 그 물고기 열심히 잡고, 왜? 그들은 그거를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그 육신의 터전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냥 다 버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즉시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거기에 미련 두면 안 돼요. 아직. 아멘.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제 바톤을 주면서 엘리사에게 그거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소 갖다가 이렇게 소 앞에다가 두 마리 결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서 밭 깔고 있었어요. 그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밭 깔고 있었어요. 그런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가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너를 점 찍었다. 널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부른다. 내가 널 불렀다. 너를 택했다. 너 빨리 따라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냥 자기는 안 돼요. 나 지금 밭 갈다 말고 지금 어떻게 갑니까?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자기가 갈던 그 밭 쟁기라고 그랬죠. 쟁기 밭 갈던 저기를 연장을 쟁기라고 그래요. 그 쟁기를 그 나무를 다 두드려 보셔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쓰고 그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서는 따라가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육을 위해서 살고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새로운 뭐를 향해서 이제 영적인 삶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니까 그냥 새 것이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새 것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지. 구원해 놓으시고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갈라놓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다 그걸 처결해 주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화목하게 해주시고서는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멘. 깨달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살 수도 아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우리가 옛날에 좋았다고, 옛날에 그 육적으로 살 때가 좋았다고 그쪽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거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나가서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있는 곳에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 직장이 화목해야 되고요. 아멘. 내가 있는 나라가 화목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화목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를 혼자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안 믿고 예수를 혼자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냥 이 집사님이 맨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실화예요, 실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중년이 넘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암으로 죽은 거예요, 남편이 결국은. 그 암을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걸 또 이 집사님이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암이 걸리기 전에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황당같이 속을 새기고 정말 갖다 그냥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속을 새기고 집이 있는 돈이라는 돈은 그냥 눈에 띄기가 무섭게 막 없으면 삭 두저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갖다 팔아먹고 다 갖다 가지고 나가서 다 노름하고 다 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다 쓰고 그렇게 하고도 돈 떨어지면 또 들어와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다 가져가고 막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 집사님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암이 걸리니까 저거는 너무 큰아들이 속을 새겨서 암이 걸렸다. 아버지가 암이 걸렸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이. 아니 동생은 속을 안 새겨요. 근데 동생이 볼 때 자기 형이 너무 속을 새기거든. 그래갖고 너무너무 속을 새기니까 이건 다 형 때문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건 다 형 때문이야.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형은 계속. 그래갖고선 바깥에 나가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둘째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나이들이 다들 먹어가지고 결혼할 이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형이 이제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이 여자한테. 왜냐면 너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가씨니까 집사님이 아니었지. 나중에 집사님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창피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 끝에 물었어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형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형이 안 올 거라는 거. 그래갖고 진짜 결혼식을 했는데도 형이 안 온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는데도 형이 안 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형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안 와? 이해가 안 가지.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형이 이렇게 몰라라 하고 살고 형이 이렇게 안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파물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우리 형이 아니다. 이거는 말도 못하게 속을 세게 가지고 이날이 즉시 속식여서 아버지가 그 형 때문에 병이 들은 것 같다. 암이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까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말도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한테 알렸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출산할 때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요. 아버지 그 부조금 들어온 거를 싹 갖고 튀었대요, 형이. 그러니까 얼만큼 속을 새겼나 알겠죠. 얼만큼 속을 새겼나. 아버지 부조금을 싹 가지고 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그러니까 막 형이라 하면 막 동생이 이를 가는 거야. 막 진짜 이를 부뚜뚝부뚜 가는 거야. 그놈은 그건 내 형도 아니고 그놈은 그냥 평생 너는 너 나는 나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를 부뚜부뚜 가는 거지. 그러고 이제 살면서 이 참 여자가 착해요. 착해갖고 착한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참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사는데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혼자인데 참 부모님이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야. 엄마가 부지런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가서 청소하는 일을 취직을 해서 청소하는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그 전부터 엄마가 열심히 갖다 이렇게 정말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버릇 안 하면 그거를 어떻게 알고 홀레당 갖다가 훔쳐가든지 갖다 왈커가든지 해서 홀레당 가져가고 홀레당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엄마가 살고 엄청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운도 떨어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쇠약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좀 제발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너무 고생하시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시지 말라고 그동안 암 뒷바라지 아니라고도 얼마나 힘들으셨냐.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사시라고 그래도 이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참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거를 그냥 일하면서 집중하면서 그걸 좀 잃어버리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잘 돌보지를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를 가봤더니 엄마도 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 세월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그 부조금 긋고 튄 지가 뭐 그동안 왔다 갔다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조금을 갖고 튄 지가 8년이 됐는데 그 세월 속에 엄마가 다시 병이 들어서 엄마도 암인 거예요. 폐암이 걸렸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막 더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이러면 형 때문에 엄마도 암이 걸렸다 이거예요. 속을 너무 썩어서. 왜? 암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암이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치료해보자. 사람이라는 게 산다는 것이, 사람 산다는 것이 참 죽을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데 살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다 살아날 거라고 믿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람 저기는 모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의사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그 말을 믿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를 다 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버지 암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엄마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거 치료하고 이렇게 그 병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엄마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항생제 치료를, 이제 항암제 치료를 그것을 자꾸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너무너무 밥맛도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그냥 그걸 좀 감당하기가 힘들게요. 근데 요만한 신락 같은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아니라고 하보자고 우리가 이걸 해서 살 수 있다면 해야지. 그래갖고 막 하자고 막 자식들이 막 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엄마가 자꾸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자꾸 몸이 자꾸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살기는 사셨는데 그러다가 깨어나서 좀 살기는 사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계속 이제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져서 이제 퇴원을 한 거예요. 퇴원을 해갖고 사는데 너무 엄마가 이제 그 상태로는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엄마는 구태여 싫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내가 다 아버지 병바라지를 내가 해봤은 게 너무 잘하니까 나는 내 몸을 내가 먼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어머니 지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는 이제 좀 퇴원해서 혼자 계시다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이제 몸이 괜찮아졌다고 계시다가 너무 이제 자꾸 세약해지니까 자기네 집으로 모셨을 때는 이미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상태가 이제 몸이 퇴약해져서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서도 그렇대요. 나이가 워낙 많이 들면 잘 권장해 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재생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하대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도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 재생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잘 이렇게 권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와서 살다가 나중에 자꾸 세약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구안을 잘 해드리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항암제를 이렇게 먹고 그 약을 자꾸 먹으니까 그 약을 먹으면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면요 결국은 마약을 쓴대요. 그 마약을 쓴대요. 이게 안 될 상식품이 고통이 오고 이런 마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 진통제를 썼는데 그 마약 진통제를 아버지한테 썼을 때 그런 증상이 있었대요. 그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안 쓰겠다고 그 고통이 오는데도 안 쓰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안 쓰겠다고. 왜 그랬냐면 왜 안 쓰냐 하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썼을 때 아버지가 지정신이 아니었다. 지정신이 아니라 자꾸 헛소리를 해댔다. 근데 그 헛소리를 해대는데 나도 그럴까봐 난 내 정신으로 있고 싶다. 아파도 내 정신으로 있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쓰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픈 것보다 낫지요. 그렇게 드시라고. 그래갖고 그걸 계속 이제 권유를 해갖고 그걸 이제 쓴 거예요. 나중에는 너 이제 손 쓸 수가 없게 돼갖고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썼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딱 보니까 엄마가 헛소리를 하는데 헛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자꾸 그 누구를 찾는데 그 찾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암만 해도 자기 큰아들을 찾는 거야. 며느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 큰아들을 찾는데 이 자기 남편은 그 형 이름도 못 올려요. 평소 때 말을 할 때 그 이름도 못 불러요. 너무 기절기절 막 그냥 기리기리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제 며느리가 암만 해도 엄마가 이제 저렇게 이제 세약했어서 정말로 저렇게 되니까 아들이 보고 싶은갑다. 응? 엄마한테는 어쨌든지 아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은가 보라고. 근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렇게 지금 남편은 기리기리 뛰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전에도 신랑하고 그런 얘기 해봤을 때 좀 이렇게 그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도 뭐 이건 뭐 손톱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그 며느리가 그 동네에 그 어머니 살던 동네에 같이 사는 사촌 시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사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촌 시동생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촌 시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촌 시동생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이렇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촌이니까 큰엄마 좀 어떠시냐, 큰어머니 좀 어떠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나니까 그 형 소식 좀 혹시 알고 있느냐? 에? 살짝 물어본 거예요. 형 소식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근데 알아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알아봐 달라고. 그 연락처 좀 알아봐 달라고. 알아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에? 형 아는데 알았다고. 거기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 시동생이 여기다 알려주면서 그 전에 알아볼 때 가서 먼저 만난 거야. 먼저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지. 다 사실 이만한 상태가 있고 지금 엄마가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 다 돌아가시려고 한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얼마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만나려고 얼마 지나 이제 며칠 지난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여자도 직장 생활을 했거든, 맞벌이를.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어느 날 집에를 왔는데 보니까 누가 다녀간 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다녀간 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 다녀간 거예요. 보니까 큰아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왔다 갔는데 그 전에 그 여자가 참 만났다 했나? 만나가지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예? 한번 저기 하면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참 가르쳐줘서 그렇게 와보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다 출근하고 없을 때 와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가르쳐줬더니 어느 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왔다 간 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가끔가다 이렇게 와서 들여다 봤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엄마 머리맡에 딱 있는데 보니까 통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통장이. 그래서 그 통장을 가서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왔다 가고서부터요, 그날 왔다 가면요, 그 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막 좋아져 있고 딱 표정이 틀리고 목소리가 틀리고 딱 벌써 얼굴에 표정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맞았던 거죠.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딱 머리맡에 있는데 그게 보니까 통장이어 있는데 통장이 낡은 다 낡아가지고 그런 낡은 통장이 머리맡에 놓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통장을 갖다 열어봤더니 그게 그 큰아들 통장이더라는 거예요. 큰아들 명의로 된 통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그동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 8년 동안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어느 날인가부터는 모르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군 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뭐가 되는 일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금을 했는데요, 거의 날마다 저금을 했는데요, 이게 저금한 액수가요 뒤죽박죽이더라는 거예요. 1,000원도 한 날이 있고 5,000원도 한 날이 있고 10,000원도 한 날이 있고 그냥 그렇게 그거를요 몇 년 동안을 모았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찾아가는 금액은 없더래요. 찾은 금액은 없는데 몇 년 동안을 그냥 계속 이렇게 저축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엄마한테 주고 간 거예요. 뭐 왜 그렇게 돼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겠지. 그동안 잘못했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겠지. 그래서 그걸 놓고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며느리가 정말 이렇게 변화됐구나. 변화됐구나. 이렇게 찾아 쓰지를 않은 걸 보니까 이건 뭐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버는 쪽쪽이 자기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축을 했구나. 그 새로운 마음으로 저축을 했구나. 그걸 빚을 갚으려고. 그거 그동안 자기가 속생인 거 갚으려고. 그래서 이걸 부모님한테 드리겠다고 몇 년 동안 하나도 자기가 제대로 먹지, 거지꼴이더래요. 꼴이 거지꼴. 옷도 하나 성한 걸 제대로 못 입었더래요. 거지꼴이더래요. 어떻게 벌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벌은 돈을 다 저축을 해서 찾은 금액은 하나도 없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저축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는 거를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며느리는 가슴에 묻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 동태만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잊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왔다 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동생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형이라고 알리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사촌 동생이 알렸겠죠. 그 사촌 동생이 당연히 알렸겠지.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와보기는 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그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담배를 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담배 좀 한 대 피고 와야 되겠다고 딱 바깥에를 나왔는데 그때 그 형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죽일만 살리를 난리가 난 거야. 예? 그 동생이 막 발작 뛰고 이 여자가 아주 시끄럽고 난리가 나서 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나가봤더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신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형을 붙잡고 막 패 죽이려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가서 말린 거예요.
가서 자기 신랑을 뜯어 말리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는 아들 아니냐. 예?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막냐고 그 길을.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좀 진정 좀 하고 내비두라고. 예? 그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고사에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래서 이만이 하는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통장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한테 통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한번 봐라. 거기 한번 금액 좀 봐라. 그거 금액이 그게 지금 그 저축할 금액이냐? 그리고 찾아 쓴 금액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랬다는 것은 형이 정신 차렸다는 얘기 아니냐? 응?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느냐? 응? 그걸 받아줘야지. 용서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남편이 한풀 꺾여가지고 이제 그동안 그 했다는 걸 다 숨기고 했다는 얘기를 다 듣고서는 이제 받아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형이 이제 갈라고 하는 걸 동생이 붙드는 거예요. 응? 그 막 이제 갈락하는데 사실 금방 싸웠는데 금방 붙들기가 뭐한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찔른겨, 옆구리 찔른겨. 빨리 가서 붙들으라고 빨리. 내가 붙드는 것보다 당신이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빨리 가서 붙들으라고. 쿡쿡 찔른겨, 옆구리 찔른겨.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제 동생이 가가지고 형 가지 말라고. 그때 형 소리를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다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자식인데 끝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서 붙들으니까 그때 이제 두 형제가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초상을 다 치르고 났더니 초상을 다 치르고 나니까 그 초상 치르는 동안요 그 큰아들이 하나도 밥 하나를 못 먹었대요. 3일 동안 밥 하나도 못 먹고 잠도 하나도 안 자더래요. 자기가 그 같은 상주니까 보잖아요. 그 재수 씨가 봤을 때 잠도 한심도 안 자고 밥도 하나도 안 먹고 3일을 버티더래요. 그래서 이제 출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냥 공손하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려는 저기를 아니 이걸 갖다 불러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신랑한테 붙잡으라고 빨리 가서 붙잡으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 우리 집 가. 예, 형 우리 집 좀 가지.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 형이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지. 우리 집으로 가자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 씨가 그때서 나선 거예요. 저기 우리 집으로 가세요. 두 사람도 아무 소리도 말고 저 따라오세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남기신 상속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남긴 재산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을 내가 그걸 밝혀줄 테니까 가자고 막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뭘 남긴 게 있다니까. 그렇게 이제 그 엉겁결에 따라간 거예요. 자기 동생네 집을 엉겁결에 따라가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게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큰아들한테. 아니 그 작은 아들한테도 같이 공동으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 편지를 써놨는데 그 엄마가 간절하게 편지를 써놨어요. 너희들이 지금 막 그렇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속에 상처를 받고 막 기리기리 뛰는 거 다 알잖아요. 자기가 학교 못 가게 그 돈 다 들고 튄 것도 형이고, 예? 그냥 그 세상에 아버지 부조금까지 붙들고 튈 정도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런 작은 아들한테 뭐라고 엄마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엄마도 말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한테 있어서는 아들인 거예요. 둘 다 아들인 거예요. 아픈 자식인 거야. 그게 가슴 아픈 자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들이 둘이 얼마나 어렸을 때 사이가 좋았으며 얼마나 우애가 좋았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즐겁게 서로 위해주고 살았으며 그랬니? 생각 좀 해봐라. 기억 좀 해봐라. 예? 너희들이 이런 형제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니?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 편지를 쭉 쓴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해갖고
그 편지를 쓴 걸 보니까 이제 그 뭐 다들 난리가 났지요. 뭐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다 오열을 하고 다 빵 터진 거지.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보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 화해를 한 거예요. 두 형제가 화해를 하고서 났는데, 그때 이제 동생은 이미 벌써 자식을 둘을 낳았을 때예요. 애기를 둘을 낳았을 때인데, 여기 계시라고 방 한 칸 이렇게 해서 해줄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 근데 막 가신다는 거를, 아니 그렇게 가시지 말라고 여기 계시라고. 예?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간다고. 그 대신 왔다 갔다 하겠다고. 당분간 며칠은 있겠지만 내가 나가도 왔다 갔다는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 있는 데까지, 계시는 데까지 여기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방 한 칸을 내주고서 거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다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주머니를 모시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분이 갖다 바깥에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얼마를 벌었던지요. 그 조카들 선물을 꼭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먹을 걸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빈손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도 빈손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카들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막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가만히 겪어보니까 진짜 형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옛날에 그 형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저기를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나갔는데, 방 한 칸을 얻어서 나가갖고선도 수시로 그 조카들한테 와서 똑같이 조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카들한테 뭐 사다 주고 그냥 선물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항상 그렇게 조카들하고 와서 놀아주고 그렇게 잘 챙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돼서 완전히 그냥 그때와는 반대로 그런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며느리가 뭐 한 게 있어요? 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 며느리는 자기가 뭘 크게 한 거 없어요. 다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을 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 그거를 갖다 알게 모르게 연결시켜주고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 며느리가 크게 한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뭘 엄청나게 큰 거를 했다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우리는 화목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도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먼저 그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첫째 화목해야 돼, 영적으로.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이 화목해야 되는 게 뭔가, 이 화목하게 하는 게 뭔가. 제가 주님 앞에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비춰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성령의 충만을 주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충만을 주시려고 하시지? 나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성경에 돌아가 보면 있어요, 답이.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도, 초대교회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모여서 기도해서 기다렸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혔어요. 성령의 충만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를 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나요? 그들은 합심하여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짓이 뭐냐? 기도했어요. 모여서 항상
항상 모여서 기도했어요.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뭘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성령을 왜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어서 부자 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크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되는 걸 놓고 계속 제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너희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막막해요. 기도를 믿음으로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지만 막막한 거예요. 왜? 어떻게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주님? 정말 될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하나가 정말 될 수 없는 걸 왜 다른 교회는 뭐 목사님 혼자 믿음 갖고 또 갔다고 하고 뭐 저기 해갖고 또 갔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큼은 왜 하나가 돼서 꼭 가라고 하십니까? 저도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 다 자르고 20절에서 23절 말씀 4절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요. 근데 그걸 작게 딱 끼워서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근데 내가 하나 안 되겠다는 그것은 뭐예요? 그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되든지 말든지 나는 빼놓고 얘기하라는 게 뭔 얘기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나는 빼놓고라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처럼 이것은 그랬잖아요. 첫째 20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단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 아멘. 여러분 제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 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산단 말이요. 그것이 하나요. 그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그냥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면 절대 하나가 못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된다고? 그냥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같이 예수님만 쫓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어. 아멘. 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갖다가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믿는 우리가 오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도 성령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놓으셨던 우리를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 되어서 하면은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뭘 내놓으라,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믿고 좋아라 하면 된다. 아멘. 아니 좋은 집에 이사 간다는데 좋은 집에 이사 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갈 줄 믿고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란 말이요. 언제 가나 내일 가나 모레 가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요. 이렇게 하라. 아멘.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이 하나가 되면 간단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속히 돼야 된단 말이요.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가야지. 단순하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빨리 간다 우리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거기 보면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협력해서 하나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